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헬라어 두 단어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는 카타 크리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자정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인으로 자정하시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어인데 그것은 카타푸뉴마, 성령님을 따라, 다시 말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 새롭게 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시로 바뀌고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누구 안에 거하고 어떤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듭니다. 더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치유의 현장인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도, 그리고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분, 바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메시아다, 심판주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듣고 이 설교의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 설교의 현장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설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걷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종교적 기득권은 이제 사도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자칭하는 나사렛 빈민 출신의 예수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기존 사회 및 종교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인물로 간주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두 빈민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예수가 부활했다고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요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1절이 사도들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때를 지어 솔로몬의 행각에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맡은 자와 함께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제목도 밝히지 않은 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오늘 3,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친 다음에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잡혀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설교 중에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연이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때까지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권력과 부를 누리며 종교적 기득권까지 가졌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와 설교를 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만 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권력자들의 손에 개 끌리듯 끌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여과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던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설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게 함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다 거짓이다,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잡혀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상황은 그들이 기대한 바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이 솔로몬 행각에서 잡혀가 더 이상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하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들의 설교도 중간에 끊기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남자들, 그 5천 명의 마음과 생각과 귓가에 여전히 남아 그들의 생명을 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 얻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리 흑암의 권세인 사단이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아무리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모였던 세 그룹,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은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내어.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유대 사회의 종교계, 학계, 백성의 대표인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도 그들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던졌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했다고 분개하며 화내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줬던 이들이 지금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몰아세우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도들을 세워놓고 질문했던 두 가지 중 첫째가 바로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고, 두 번째가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행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 사도로 하여금 다른 이름을 대도록 올무를 놓고 덫을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그들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려 했던 음모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누구냐고 하면 그 배우를 다시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사도들이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게 되면 조금 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킨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주술적 행위가 되어서 이단으로 규정해서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데 사실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고 있는 이 가야바의 뜰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큰 부끄러움과 아픔이 담겨진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이 피어오르던 그 차짓한 새벽에 끌려와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신문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그곳에 그때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이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주었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라 했는데 이 걷지 못한 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일어나 걷는다면 이것은 그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사도들의 증언이 틀리지 않은 사실임을 또한 명백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서변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8절의 말씀처럼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도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처럼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인이 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무기로 신앙과 양심으로 자신을 압박해 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로마군인 말고의 귀를 벨 때보다 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복음적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 아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허락해 주신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낙스신학대학교 교수였던 R.C. 스프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 확신을 위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먼 자다. 이처럼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사내들인 의회에 피고로 서게 되면 그 분위기와 두려움에 압도되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답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실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 신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했기에 예수님을 잡아서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였던 장본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여버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가장 귀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물의 기초를 놓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구약의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버렸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셔서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진리, 그 생명, 그 사랑, 그 구원의 길이 있다. 그 길이 아니고는 그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인간의 참된 머릿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다른 이름이 아닌 그들이 버리고 죽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설교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인간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참 생명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가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결코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그가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버려버린 바로 그 버린 돌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에 가능했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버림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세상이 버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의인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람도 없고 선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연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높였기에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제27차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천황에 대한 일종의 예의, 즉 국가 의례이기에 다 참여해도 좋다라고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총과 칼을 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앉아있던 이 순사들이 위협해서 목사님들이 그 위협에 못 견디어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을 감옥에 잡아놓고 심한 고문을 하게 됩니다. 매달아 놓고 죽도록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때린 후에 엎혀놓고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입에 부어넣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연신 토하는데도 물을 입에 넣고 또 부어넣으면서 고춧가루 고문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못이 촘촘히 박힌 나무판 위를 걸어가는 등 일본 경찰들은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저지릅니다. 결국 목사님은 6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1년 몇 개월 앞둔 1944년 4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십니다. 나중에 목사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염을 하려 하는데 일본 경찰이 발톱까지 뽑는 악랄한 고문을 해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주목사님은 형무소 소장이 감동받을 정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면회를 가셨을 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서 이 붉은 벽돌집을 나갈 걸 기대하진 않소. 머지않아 주님 나라에 나는 갈 것이오. 내 어머니 어린 자식들을 당신께 부탁하오. 주님 나라에 가면 산정형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조선교회를 구하기를 바랄 뿐이요. 주목사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비록 젊은 나이에 순교의 피를 흘려 세상을 떠났지만 예수의 이름과 복음의 권세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흘린 땀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과연 전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그야말로 성령을 받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힘을 다 어디에 쏟아 버리고 계십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이 불렀던 그 아무 능력도 없던 제자들이 세상을 이만큼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머릿돌로 삼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는 우리는 예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못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손입니까? 그런데 설령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손이 세상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오늘 보는 본문의 베드로도 다시금 자신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던지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그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믿어진다면 이제 남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되셨다면, 다시 붙잡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손으로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머릿돌로 다시 반드시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